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은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럴듯한 새해 계획을 세웠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대로 순항 중입니다 라는 그런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2025년 참 행복했고 26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신 속에 힘차게 새해를 맞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해가 바뀐다고 해서 기대되는 것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힘듭니다 라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연도가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루를 급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또한 성도님들 서로 간에나 이웃 중에 아니 저분은 당연히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고 참 천사 같은 분인데 어떻게 저런 분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나? 내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나? 더 이상 뭐 해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다. 안타까움의 눈으로 보게 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내 주변에 천사는 무슨 정반대로 저분은 참 험악한데 라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으니 주님,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알고 보니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나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합니다만 요즘은 반대로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혹은 이제 이소무화를 반대로 비틉니다. 배짱이는 여름에 열심히 기타 치며 놀았을 뿐인데 유튜브, 인스타, 음반 판매가 대박이 나고 열심히 일하던 개미는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겨울에 쫄쫄 굶었다. 비틀어서 봐요. 틀어서 봅니다. 사실 이렇게 뒤집어서 본 지도 꽤 오래된 이야기죠. 착하면 손해다. 예수 믿는 착한 사람은 더 손해다. 그래서 당신이 힘든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세상이 이래 전에는 안 이랬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고민은 시대를 초월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고민, 내 아픔, 내 기도 제목 아시나? 시대를 초월하여 늘상 있던 고민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고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하고 시편 10편 이 두 개의 시편이 혹시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실제로 이 시편 앞에 이 9편에서부터 10편까지는 마치 영어 A부터 Z까지 한글로 치면 뭐 기역에서 희응까지 그 각 첫 글자로 뭐 두 절이나 세 절 일정 부분을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서 9편에서 10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알파벳을 건너뛰기도 하고 뭐 되게 규칙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9편 1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에 알레프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제 시편의 17, 18절이 타브라는 마지막 알파벳으로 끝납니다. 다만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알파벳 순서로 두 개의 시편은 이어질지 몰라도 내용은 정반대예요. 9편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원통함이나 그에 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신다. 이 모습이 9편에서는 주를 이룹니다. 앞에서는 그랬는데 이 오늘 본문인 10편에서는 이 전형적인 탄원시입니다. 악인들의 교만함, 횡포, 어떤 폭력, 그 속에서 약한 사람들이 받는 압제, 하나님을 향한 간구, 탄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중을 봐도 악한 자들의 어떤 교만함, 또 그들의 횡포, 그래서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 또 악인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 실태,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게 절반을 넘어가요. 비중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더디고 세상 사람들은 득세하고 난 괴로운데 기도 응답도 더디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오늘날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는 하소연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지금도 살아 계시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천지를 지으셨다, 다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게 제일 힘드신가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힘든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그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일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벌써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해야 한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후순위로. 나머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뭔 일을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느니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 티 나는 일을 먼저 하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장 응답이 되나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특히 기도하면 갑자기 신분이 역전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나만 바뀌자,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꾸준히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는 인정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집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간증 집회에 나오시는 그분들만의 하나님 같아요. 나의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계셔서 나를 쳐다보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해서 뜯어 말리고 도와주시는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왜 빠른 응답 대신 어디 몰래 숨어서 가만히 보기만 하시는 분 같아요. 오늘 본문 10편의 저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후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의 교만한 마음을, 7절에서 11절은 이 악인과 의인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예컨대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악인들은 세상에서는 말한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이 세상 안 보고 계신데.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는 이만큼 든든하게 가진 게 많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 정도가 아니라 뭔가 가진 게 많다라는 거죠. 다만 이 6절과 같은 이런 마음은 인간적으로 매우 악한 사람들만의 마음은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이고 가진 게 많고 내 삶이 안정적일수록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혹여 이미 많은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흔들림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직 평지에 있을 때 미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혹여 흔들리는 그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까지 보신 게 악인들의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7절에서 11절은 악인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마치 사자가 사냥감 노리고 기다리듯이 악인들이 가련한 자를 사냥하고 세상이 어떤 그 구조나 문화들을 통해 가련한 자들을 사냥함이 마치 사자가 불쌍한 자들을 사냥하는 것 같다 말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100% 절대적인 악인이 있나요? 어디 언론에서 보는 뭐 좀 특수한 사람들,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만 흔하게 접한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100% 절대적인 의인은 더더욱 없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는 내가 무언가 든든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6절과 같이 나는 대대로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대신 내가 가진 어떠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대신 뭐 하나님 없이도 난 든든해라고 얼마든지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혹시 기세 등등한 이 악인들이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게 언젠가는 그 입장이 반대가 되어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냥당하는 가련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말씀합니다. 선악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나이를 먹고 누군가는 시기에 따라 인생 자체에 신앙의 굴곡을 겪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약해져 갑니다. 누구나 가련한 자의 입장에 처하는 날이 이미 있었다가
감사하게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가련한 자의 입장에 처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의 시편을 통해, 이 저자의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나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예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그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간절히 찾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본 시편이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 같답니다. 다른 시편인 다윗의 시편인데요, 22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의 이 시편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탄식과 절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방금의 이 22편을 이루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는 막상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나 하나님과 단절되었나 보다. 이 단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를 세상에 보내만 놓고 방치하고 계실까요? 오죽하면 철학 사상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 인정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관여는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재앙과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주께서는 보셨고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저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다. 내지는 하나님 설령 계시다 그래도 나한텐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라고 합니다만 오히려 인생의 위기일수록 벌써 고아와 같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저만치 떨어져 계신 것 같아. 악인들이 이처럼 약한 자들을 사냥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주는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혹시 9편 시편을 함께 지은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되는데요. 이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진 9편 시편이 앞서 9편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렇게 심판하시고 나름대로는 좀 시원시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어째서 멀리 서 계십니까? 하나님 본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잘 압니다만 막상 현실은 나하고 너무 멀리 서 계신 것 같은데요로 오늘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속에서도 이미 고아와 같은 나를 도우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부터도 이미 십자가에서 단절된 것 같으신 그때 실상은 예수님을 통한 최후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의 순간 누구도 위로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며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 단절을 넘어 고아와 같은 나를 벌써 도우시는 그런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